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 잘 드리고 계시고 또 일찍 드린 분들은 집에 오셨을 것 같아요. 오늘도 방송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또 한 방송을 함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형과 화친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이제 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세계 곳곳에 전쟁의 포화가 멈추지를 않고 죽이고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 시대에 전쟁의 소리를 듣고 지진의 소리를 듣고 바다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듣는 자가 기절하리니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말씀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 각 처소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깊이 있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사 마지막 시대에 변질되는 말씀을 잘 구별하고 구분해서 음력교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멀리는 미국에서 외국 쪽에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어서 협력해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루어져 가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병든 심령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죄악으로 인하여 근심 걱정에 있는 심령 회개하여 새 소망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의 부정 모혈을 통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의 잉태로
신성과 인성을 함께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1절 속에서 보면은 어제서부터 계속 이어서 가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라는 말은 계통 혹은 각 가정에 족보들 있지요. 족보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왕무한 말씀, 변함이 없는 불변의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지요.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또 피조물계가 다 엉망진창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토록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천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천지는 변할지언정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말씀인 고로 변함이 없이 예언된 말씀은 그대로 다 어떻게 해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이 땅에 보내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켜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1000년 전에는 다윗에게, 10달 전에는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이 천사를 통하여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약속대로 가감없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신성과 인성을 입으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 이루어져야 할 말씀도 있고 오랜 세월이 흘러간 후에 이루어질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비록 오랜 세월이 흘러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변하여도, 지구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예언된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2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11절까지에 보면은 그 사람들의 삶의 변천을 볼 수가 있어요. 삶의 변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살아갔다. 이 변천사를 2절서 11절에 조금씩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대대로 이어서 왔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족장이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그 족장은 큰 지팡이를 짚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족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두 번째 족장, 야곱은 세 번째 족장, 요셉은 르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족장이 됐어요. 르벤이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의 후처하고 간음했어요. 그 성경을 잘 읽어보면 나와요. 창세기.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 내려온 이삭에게는 배다른 형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나이가 많아지고 자손이 없으니까 그 당시의 풍속은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자기가 데려온 여종을 통해서 후사를 얻는 이런 풍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삭을 낳기 전에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후처의 아들이. 그 이스마엘 족속들이 오늘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란 그쪽의 계통들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를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다 정리하라 했어요. 그런데 다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전쟁할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끝나. 이거 그저 안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 이스마엘 말고 이삭을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내 씨라고 했어. 내 씨라고. 예? 또 이삭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아주 특별히 아버지께 순종한 순종의 사람이었다.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이 시험을 했어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거기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 가는 길이 3일 길이에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모습도 보고 이삭의 모습도 보세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방해할 방해 요소들을 다 정리하고 가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러면 그의 아내 사라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의논하지 않았다 그 말이야.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의 일을 해 가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의논할 것도 있지만은 의논하지 못할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의논하지 못할 것을 의논하면 하나님 영광 가려요. 어? 우리 집사람 살아있을 때 뭐라 했는지 압니까? 최 장로는 교회 일을 자기한테는 얘기를 안 한다. 그게 불만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듣는다 그 말이에요. 안 합니다. 절대로. 해봤자 손해 날 일들은 절대로 안 해요. 현재 그래 현실을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데 이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마누라가 방해가 될 것 같으면 절대로 의논하지 마라. 다 한 뒤에는 끝난 거야. 그런데 하기도 전에 의논해 놓으면 요즘은 나이론 바가지를 긁어대면 귀가 따가워서 못 베긴다 그 말이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길까봐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갈 때 마누라한테 얘기도 안 했어. 그리고 사환 둘을 데려갔어. 사흘 길을 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인지라 그 마음 속에 별의별 마음이 다 들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은혜로 이삭을 줬는데 아니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면 이 아들 죽여서 각을 떠서 끔찍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 아니 내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어. 그런데 따졌다 하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가. 3일 길을 가서 잘 들어보세요. 주의 일을 할 때는 주의 일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어때요? 제거하고 가야 돼. 3일 길을 가서 곧 따라온 누가 있어요? 사환들 두 놈이 있잖아. 너희는 여기 머물러라. 더 따라오지 마라. 왜? 그들이 따라와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묶어서 칼로 죽이려 하면 결박하려고 하면 종들이 달려들어서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게 이 얘기를 하면 저놈의 영감탱이 저거 나이가 100세가 100세가 뭐예요. 그때 되면 이 이삭의 나이가 한 18세 정도 됐을 거예요. 청년의 나이야. 그러면 그 나이면은 뻐들컹하면 힘이 세요. 저놈의 영감탱이가 나이가 100살이 넘어가더니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 땅에가 죽인다고? 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어? 오늘로 말하면 저거 치매가 들려가지고 미쳤다 이 소리 나왔을 거 아니에요. 다 제거해. 얘 의논조차도 안 했어. 그리고 3일 길을 가서 사환들도 너들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제거시켜 놓고 마지막 산으로 오릅니다. 그때에 이삭이 이상하잖아요. 아버지, 번제로 쓸 나무는 내가 지금 짊어지고 가는데 번제할 재물이 어디 있냐 이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한다 그 말이에요. 참.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자식을 드리려고 할 때에 이삭이 아버지의 말을 순종했어요. 왜 나를 결박합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번제로 드리려면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단을 올려놓고 불태워 드리는 게 번제예요. 응?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말 하나도 없어. 결박을 지우고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찌르려 할 때 하나님이 급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 아이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씨라고 했어요. 씨를 죽이면 어떻게 돼요? 후사가 끊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숯불에 걸린 수양을 붙들어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 이삭이 순종한 그 성경이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주 창대해지고 왕성하여지고 부자가 되었을 때 그 사는 블레셋 인간들이 이삭을 시기를 하고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막고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을 참조해 보면 그곳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때에 이삭이 그들과 싸우지 않고 있던 곳을 양보하고 그랄 골짜기로 갔다 그랬어요. 그랄 골짜기에 가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어요.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그곳까지 와서 쫓아왔어요. 다투고 그 우물들이 자기들 것이라고 했어요. 목축을 하는 데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초지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삭이 또 어떻게 안 싸우고 또 양보하고 다른 우물을 팠어요. 다른 우물을 파서 그들이 또 다투었기 때문에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우물을 파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 이삭의 삶의 이 노정을 보면은 이삭은
물질 문제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선물로 주신 믿음, 이것을 지켜나가면서 겸손히 바른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도, 또 땅에 기름진 복도 넘치게 주어서 부자가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물질이 나의 생애의 전부가 되면 안 돼요. 물질은 많으면 그냥 많은 대로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조금 불편할 뿐이야. 예? 없다고 하루 밥 3끼 못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조금 불편해, 없으면. 왜 불편하냐 하면은 이건 분명히 써야 할 텐데 없으니까 마음이 답답해. 최 장로는 오랜 동안 돈 버는 시기에 건강이 나빠져서 모아놓은 재산 없어요. 복음성가에 있는 것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돈을 좀 많이 모아 놓았으면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 말없이 그냥 헌금하면 돼요. 이름 낼 필요도 없어.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게 막히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거 어떡하겠어요. 젊음의 시절 같으면 혈기왕성하고 일할 수 있으니까 빚이라도 왕창 내가지고 한번 해보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언제 건강이 나빠져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빚을 냈다가, 물론 이건 믿음 없는 소리 같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내가 쓰러지면 그 빚이 아들 자식들한테로 넘어가잖아. 난 그거는 싫다고 말이야. 왜? 아버님의 빚을 광산 다니면서 다 갚아드렸어요. 그리고 아버님하고 한 2년 떨어져 살은 나하고는 평생을 같이 살았어요. 그게 내게는 축복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예? 아버지 섭섭한 소리 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돌아가시면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될까봐, 마음 아플까봐 안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 시켜도 알았어요. 그래서
대놓고 그거 말도 안 되는 걸 왜 시키느냐 그 소리 절대 안 해. 알겠어 해보지요 뭐. 나중에 뭐래 그거 어떻게 됐냐고 해보니까 아버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섭섭하다 소리 안 해요. 괜히 어른들하고 이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해본다는데 뭐. 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 도망도 안 가고 반박도 안 하고 그냥 결박받. 거의 한 18살이나 19살 됐을 거예요. 이삭이.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싸우고 다툰다고 해서 여러분 형통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모든 일들이 잘 되어 나갈 거예요. 또 안 되어 간다 해도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는 없어.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구했는가 보다. 오히려 도리어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 질병이 걸렸던 사업을 하다 망했던 뭘 했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분이 주인 되어져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 의논해서 안 될 일은 절대로 의논하지 마세요. 못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아이고 요새 어떤 세상, 뭘 어떤 세상에 옛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 의논할 거는 의논할 수 있지만 의논해서 손해가 날 일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하고 의논 안 했잖아요. 착착 제거하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막을 그 시험거리들 다 떼놓고 갔잖아요. 우리도 그걸 떼놓을 줄 아는 믿음의 실력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성도는 바로 이런 성도라 그 말입니다. 주신 말씀이 축복이 되고 주신 말씀이 길이 되고 주신 말씀이 생명이 되어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은혜를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숨겨져 있는 비밀의 말씀을 우리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셔서 나그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해 살아가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쟁의 소식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뭐 기름값이 2,000원이 넘어가요. 여기는.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한국에서는 아마 제가 영어를 좀 할 줄 알면 외신을 보면 좀 좋겠는데 저는 배움이 짧아서 영어를 몰라요. 이 말씀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해요. 최 장로가 뭐 신학을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아니에요. 다만 기도한 거는 있어요. 하나님,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의 은사를 주어서 이 말씀 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책은 좀 많이 읽었어요. 책은 좀 많이 읽어서 성경도 뭐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전하는 중에 그 나도 모르게 이 머릿속에 입력된 그 기억들이 떠올라서 적서에 맞게 하나님이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말씀 못 전합니다. 지금 제가 총 아플 때서부터 전한 말씀 그 연도를 짚으면 한 15년 돼요. 지금 15년이 넘어갑니다. 지금 여기 유튜브에서 방송한 지도 2년이 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배워요. 예?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 그거 다 읽었는데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3년을 했는데 다 읽었잖아요. 한 절씩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말씀이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무궁무진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 세상에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렇게 협력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이거 하면서 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고 있어요. 말씀 전하는 게 좋아서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